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종호야 뒤쪽에 펴봐. 찾았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허탄한 생각들과 망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곧은 길이 예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들이 저희들의 심령과 인생 위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 헌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최선의 삶을 다 사셨고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답답하고 원하지 않았던 이런 불행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면 우리에게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들은 진주와 같이 귀한 것으로 바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웃었던 그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의 감격들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로 올려졌을 줄 믿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로 사랑에 관한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이 광야교회의 강단에 주셨던 마치 소방호수가 물을 뿜어내는 것과 같이 사랑을 엄청나게 부어주셨는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세상 사랑으로 인해서 사실은 호수에서 나온 물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서 튕겨진 것과 같은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장벽들을 허무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은혜가 정말 올해 한 해 누렸던 그 모든 은혜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본문을 이렇게 의역해서 보내드렸던 것 읽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우리말 성경만으로는 본문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데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지금 8절과 13절 본문을 보면 여러분 8절의 맨 시작이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사랑. 그리고 13절의 끝이 뭐죠?
이게 지금 원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3절에 시작과 끝을 사랑으로 묶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을 총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근데 여기에는 왜 언제까지나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되 할 때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정어는 우리말로 하자면은 결코, 절대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 시제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현재형이 영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얘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사랑할 거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사람은 영원히 사랑한다고요. 천국에 가서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랑과 사람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런 의미예요. 이 세상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러니까 쉬지 않고 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단 한순간도 누구에게서도 어디에서도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떼내려고 해도 떼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 자체에 이렇게 힘이 있어서 여기 지금 능동태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의인화돼 가지고요, 사랑이 뭘 마치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내 몸에서 아무리 사랑을 뜯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사람 몸에서 자기의 지체를 끊어내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은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고 바뀔 수는 있지만 사랑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요, 사랑을 없앨 수도 없고요, 사랑을 부서뜨릴 수도 없고요, 사랑을 약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된 걸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 이게 지금 8절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온 삶이에요. 사랑하며 살면서, 사랑하며 살아온 삶. 근데 여러분의 인생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던 것 뿐이에요. 어렸을 때는 나는 무엇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추구해서 살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저게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걸 버리고 마음을 바꿔서 다른 걸 사랑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단 한순간도 쉰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았을 때 판단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똑같은 게 뭐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랑이 식고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헛된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그래서 헛된 사랑으로, 잘못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울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진리가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이것이 8절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절대 부서지거나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경험해 본 바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은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커가겠죠. 날마다 커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잘못된 사랑도 어떻게 돼요? 커가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이 영원하다는 이게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사랑도 끊임없이 커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온전한 그런 사랑,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하고 바른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생애는 날마다 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벅차고 또 그 사랑에 흠뻑 취해서,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사랑하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경험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랑과 미움은 뭐라 그래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은 사실은 무슨 뜻이겠어요? 대상에 대해서 사랑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 풍향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돼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다가 바람이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 이 화살표가 바뀝니다. 그때 내가 향했던 그 동쪽, 그것을 이제 등을 돌리게 되면 거기를 뭐라 그래요? 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미움은 지금 사랑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바뀐 거죠. 우리들 개인 사이에 왜 사랑과 미움이 오갈까요? 널 사랑하다, 날 사랑하다, 널 사랑하다, 날 사랑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이 미워요. 그때는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나 사랑으로 바꾼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의 모든 걸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바뀌어요.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이 너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계속 나를 향하고 너를 향하고 나를 향하고 너를 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방향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오락가락하게 돼 있어요. 정신없이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관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른 것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말, 이것을 사랑을 바꿔서 말하면 진짜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구별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참된 사랑이 커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둔 사람들 무조건 신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기를 바라요. 둘이 다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갔더니 다퉜는데 이상하게 나를 더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이 커가는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둘이 짝짝꿍 맞고 이랬을 때 절대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고 그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인생 가운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딱 나타나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누렸던 세상 사랑, 이 정욕 사랑에 대한 대가일 뿐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셨을 때 지금 벌어진 이 상황 속에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을 하세요. 내가 과거에 잘못된 사랑, 이 정욕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나 보다. 끝이에요, 그게. 그리고요, 그때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걸 불행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보다 억만배 더 큰 무한대로 아팠을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이 작은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랬단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단 말입니까? 몰랐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전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은, 근데도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셨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면요, 사랑과 관계가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현세의 삶에서의 사랑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패한다.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합니다. 근데 방언은 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패한다라고 하는 말은 쓸모없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있어도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고 있던 하나만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만 딱 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안경을 이게 좀 현찮아가지고 다른 걸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뿌옇고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뿌옇고 안 보여요. 그런데 새 걸로 바꿨더니 편하고 잘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이제 예전에 썼던 걸 뭐라 그래요? 쓸모없다. 있어도 쓸 필요가 없다. 이것이 여기서 패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하는 것과 그치는 것은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들은 예언이 필요 없게 될 거고 지식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방언은 날라리 방언이 아닙니다.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 이 세상에 사용하는 모든 언어. 언어는 언제 사용하죠? 언어는 무슨 기능을 하죠? 서로 의사소통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언어가 필요 없는 때가 온 때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언어를 의지하지 않고 의사소통되는 경험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띄엄띄엄 알아서 그렇지, 문장은 아니어도 단어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의사소통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렇게 눈빛을 보면 물 달라고 하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요. 이렇게 쳐다보면 나를 사랑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그걸 경험해요. 이게 이제 너무 또 이제 그거를 과대평가하면 이제 문제가 돼요. 자기 생각을 상대방의 생각인 것처럼 얘기해서 너는 이게 틀림이 없으니 이렇게 가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언어가 사라지는 때가 온대요. 언어가. 그러니까 이런 사용하는 언어, 또 심지어는 신령한 언어라고 하는 이런 방언, 이런 것도 다 사라지게 될 거다. 왜요? 의사소통에 이런 어떤 수단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알아요. 그냥. 과학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된대요. 20년 안에 아마 이제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 요 아이들은 아마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신문에 그런 그 기사가 날 거예요. 설교를 말로 해야 되냐, 텔레파시로 해도 되냐. 이게 올 거예요. 한 20-30년 안에 진짜로. 왜냐하면 이렇게 텔레파시로 여러분 이 무선 전화 생각하셨어요? 옛날에 생각 못 했잖아요. 줄이 안 달린 전화를 쓴다는 거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다 쓰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이게 신경과학과 이런 것이 이렇게 종합이 되면요, 거의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권사님? 이게 20-30년 안에 가능해진대요. 이렇게 쳐다보면은, 심지어는 뭐예요? 운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운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딴 사람한테 안 하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나 봐. 이렇게 딱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딱 이러고선 정우야, 그 종이 접기 나중에 하면 안 되겠니? 이런 거를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봐. 근데 지금은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나 봐. 텔레파시로 말도 안 하고. 이런 때가 온대요. 이런 때가. 그리고 또 뭐라고요? 지식과 예언은 예언과 지식은 필요 없게 된대요. 필요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쓸데없다 그랬어요.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요거를 이제 9절에서 설명해요. 9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뭐 이와 같이 아니죠? 여기가 아니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예언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건 뭐예요? 부분으로 알고 부분으로 예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엄청난 퍼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것은 전체 그림 안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위치가 어디고 이게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그래서 이런 예언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분의 부분, 아주 전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나 이제 접속사가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러니까 지금은 부분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완전히 모든 것이 확 드러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당연히 그런 것들은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쓸모가 없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떨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는데 사랑은 계속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요? 언젠가 때가 오면 다 쓸데없는 것들이 된다. 근데 그러니까 왜 다른 것들은 없어지고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들이고 사랑은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지식과 예언은 사실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서 내일 일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복권을 지금 로또 복권이 오늘 하나요? 주일날 하나요? 하여튼 언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주일 몇백억 이렇게 몇십억 당첨이 되는 그 복권 번호를 하루 전날 알면,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돈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돈 필요하면 그 번호 이렇게 사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몇십억, 몇백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이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 지금 쓸모없다. 나중에 그렇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 김현수 집사님 요새 엄청 바쁜데 일을 막 한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납품을 해요. 했는데 이게 하자가 있을지 없을지를 안다면, 만약에 하자가 있는 걸 알면 미리 조치하면 될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 답을 다 알아.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뉴스 나왔을 거예요. 광야교회 교인 중 누구 올백 프랭카드 걸지 않았겠어요? 누구 전과 만점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점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미래의 일을 아는 걸 말한다니까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언이에요. 대단하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것만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게? 우와,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되고, 그럼 예배 시간이 뭐 반에 반으로 확 주는 거예요. 와서 그냥 찬양하고 밥만 먹고 놀면 돼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저거는 지금 되게 통증을 느끼는 소리였어요. 생각만 해도 아프대요. 이래야 돼요. 지식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하는 업무들 가운데 왜 여러분들이 엉켜요? 지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틀리는 거죠. 지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예언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토록 이 세상에서 최고로 치는 것들이에요. 또 이것만 있으면 사실은요, 해결 다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보세요. 그걸 벗어나는 길을 알고 방법을 알면 거칠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쓸모없게 되는 이 지식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해결책,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수단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그냥 단지 지식과 예언이라고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언어는요. 언어가 없으면 우리 안 돼요. 왜? 언어가 있어야 사람들한테 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딴짓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예? 뽀로로가 좋냐? 하나님의 말씀이 좋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없어서는 우리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나 예언이나 이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그 영어 하나 하려고, 예? 그 학원, 얼마나 많은 학원들이 있고, 예? 또 그냥 또 이렇게 그 영어 한마디 하려고 또 저렇게 머리 노랗고 이러면 또 그냥 잘 보이려고 그냥 해서 뭐 good morning, how are you, 뭐 how do you do, I'm fine, thank you 이것만 냅다 40년을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왜 그런 게 필요해요? 왜 앞일을 알아야 되고, 왜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그런 언어를 왜 가져야 돼요? 그러게요, 이러지 마시고. 그게 왜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예? 앞일을 다 알고,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완전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필요로 하냐고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식을 가졌는데도, 박사가 됐는데도 또 박사를 또 따고 해야 되는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뭐예요? 평생 책에 파묻혀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공부한다고 그러면 훌륭해 보이잖아요. 멍청한 거죠. 이제 공부 그만하고 좀 놀아야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지식과 예언이 쓸모없게 되고 이런 언어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세상, 부족한 게 없는 세상,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단지 이거는 뭐 더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렇게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맞춰서 지금부터 살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더 좋다 나쁘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 말 안 듣는다니까요. 알겠으니까 나한테 예언과 지식과 방언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건 그거라니까요. 왜? 아직 하나님의 세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건 지식과 예언과 방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현찰 아니에요, 현찰. 지금 당장. 이걸 여러분들은 원하잖아요. 예? 그게 안 되면 마음에 찡하는 무슨 감동이나 눈물 한 방울 이렇게 흘릴 수 있게 하는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예언과 방언이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소용이 되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소용이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굉장히 좀 복잡하게 문장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보내드린 것처럼 그대로 좀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셈을 합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 하던 일을 버립니다.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 둘로 나뉘어 있어요. 앞에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말 본문처럼 이렇게 돼요. 어렸을 때는 옛날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다 과거의 일들이거든요. 과거형으로 나타내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 어렸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에도 어렸고 지금도 어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렸을 때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도 어렸고 지금도 어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린애 같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뒤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이거는 과거의 일이기는 한데요. 이거는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어른이 됐어요. 완전히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전혀 어린이답지 않아요. 완전히 어른다워요. 이게 우리들 안에 다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맨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변화된 게 있고 변화되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 요 부분들을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는 막대사탕 하나 주면 최고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100만 원짜리 수표와 막대사탕을 주면 막대사탕을 집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승현이가 이제 저 할머니 계신 데 갔는데 승현이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막대사탕을 주면 얘는 분명히 막대사탕을 잡아요. 그런데 20, 30, 40, 50, 60, 70 먹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누가? 해보세요. 내가. 해보세요. 누가? 내가. 지금 여기서 어렸을 때 얘기는 그 얘기예요. 뭐 어린애들은 그렇고 어른은 이렇지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린애 짓 하던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어린애 짓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냥 모든 게 어린애 짓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걸 깨닫고 어른 된 게 있어요. 이것을 어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어른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과 생각과 셈법을 버리고 어른의 말과 생각과 셈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것 갖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어린애인 거죠. 아직도 어린애인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애인 거죠. 어른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혜윤 형제님이 예배를 열기 위해서 아주 죽을 똥을 싸는 것을 봤어요. 물고기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땅 위에 있었어요. 예? 물고기가 일주일 동안 땅 위에 있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일주일 있으면. 예? 근데 안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 물고기는. 차라리 죽기를 원할 거예요. 예? 일주일을 밖에 있었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니까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물에 넣었어요. 그럼 물고기 어떻게 될까요? 근데 물 속에 넣었는데 물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물고기가 아니든지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바뀌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광야교회가 3년 됐거든요. 예배 하나 지금 제대로 못 드리고 있잖아요. 예? 3년 동안 예배를 그냥 이렇게 무슨 이렇게 훌륭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3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거든요. 예? 요 얘기를 지금 사도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였던 것이 계속 어린아이로,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나 비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어린아이처럼 했던 그것들이 모두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어른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지금 11절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예전에는 힘들어하고 싫어했던 게 좋아지는 때가 오거든요. 옛날에는 그것만 빼고 다 할 거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가게 되거든요. 예? 알게 되면. 그러니까 그 변화의 과정을 겪어본 사람들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술 좋아하다가 이제 술 끊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 술을 최고로 알다가 그래서 주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의 큰 분기점이죠. 그러니까 주를 만만히 보다가 님자를 붙이잖아요. 이제 그 주가 아닌 거지. 보세요. 정말로 술을 좋아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술을 이제 정말로 딱 끊게 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를 알아요. 옛날은 어떻게 했어요? 술이 최고였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쓸데없는 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왔을 때 나 스스로 어떻게 하더라? 그거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은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는 게 더 좋았는데 어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몇백 배 더 유익하고 더 가치가 있고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른 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도덕책 읽듯이 그렇지 철없는 애들이 철 들었다는 얘기지 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것이 있음에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른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일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버렸니 그때? 너 술 왜 끊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설명 안 해줘도 사실은 다 알아듣는 거죠. 너희들 예전에 우상의 제물을 그렇게 좋아했고 우상의 신전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새는 왜 안 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그냥 안 가지만 좋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안 좋다고 그러지?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왜 안 좋다고 그러지? 이런 거죠. 예배 나와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예배가 왜 더 좋다 그러지? 이건 뭐예요?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아이의 수준인 거죠.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근데 이게 가인마다 다 달라요. 우리 안에 어린이 된 부분이 있고 어른 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경험되어진 이 성숙, 이 성화의 진전, 이것을 통해서 왜 내가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가 그 시점, 술을 버리고 정말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버렸잖아. 줘도 안 먹잖아. 이제는 돈 주고 먹으라고 해도
안 먹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안에 있었던 사실은 신앙의 간증과 함께 그런 것들, 사랑이 아닌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은 소중하고 절대적이고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것들을 우리가 왜 버리는가? 두 번째 이유로 이것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해요. 그 때만 술 얘기했으니까 술을 마실 때는 좋아요. 아침은 죽어나요. 아침은 힘들어요. 아침은 머리 아프죠. 속은 뭐 끓죠. 또 일은 해야 되는데 몸은 또 안 움직이죠. 뭐 이런 거죠.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젖먹이 상태로 있는 영역들, 그 영역들이 어른스럽게 바뀌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시켜서 마지못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완전한 그것들을 거침없이 버리고 완전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어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 이야기는 그런 거죠. 여기도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내용은 그런 거죠. 새 거울로 흐릿하게 보다가 얼굴을 직접 보게 되면 새 거울을 버리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거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의미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정우야,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잘 보여 안 보여? 잘 보이잖아. 준우 그치? 거울 봤나요 오늘? 깜짝 놀랐겠네? 거울에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어서. 놀라지 않았어? 자주 봤나 봐. 안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심장마비가 일어날 것 같아. 딱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예. 오늘 아침에 우리 형제님들은 다 한번 보고 왔어요. 자매님들은 보통 반대로 봐요. 예. 이 거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뭐예요? 새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구리거울도 잘 닦으면 좀 보이거든요. 근데 구리보다 더 나쁜 게 새 거울이에요. 새 거울. 그러니까 약간 비추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자동차 이렇게 세워 있는 뭐 이렇게 좀 세차가 된 자동차 그 표면 있잖아요. 차체에 비춰보는 그거보다도 흐린 거죠, 사실은. 쇠거울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쇠거울이에요, 쇠거울. 그러니까 쇠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던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죠. 유리로 만든 거울을 봤을 때 쇠거울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여기서 얼굴에 얼굴을 본다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거울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쇠거울을 보다가 유리 거울로 보았을 때 쇠거울을 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리 거울로 있는 그대로 머리카락 하나 점 하나 너무 잘 보여서 문제잖아요. 김이 죽은 깨가 다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쇠거울을 쓰겠느냐?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당연히 안 쓰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들은 지금 어린아이의 일을 이야기하고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것은 다 뭐예요? 자기의 신앙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있고요. 내 생각 따라 살아가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예를 들어 돈 버는 거로 쳐. 내가 이렇게 해야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 예? 그렇게 살잖아요. 이걸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생각과 셈법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로 이게 나에게도 유익이라는 걸 알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니까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쇄거울과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여 본다는 것은 그거예요. 살아가는 뭐 여러분들 지금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신앙의 나이 차예요. 3살배기가 절대로 못 바꿔요.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실은.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제가 밉겠죠.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승현이한테 그 막대 사탕을 뺏고 자꾸 100만 원짜리를 주면은 얘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 목사가 이제 여기 나오지 말란 얘기구나. 아주 작정을 했구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탕만 집으면 쫓아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주니 이거 쓸데도 없는 이걸 갖다가 뭐 하라고. 근데 아주 작정하고 계속 그러네. 어떻게 생각했어요? 의의를 끊자는 거구나. 이렇게 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다 깨달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쇄거울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요. 나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팔자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광야교회는 여러분 뭐 하는 교회예요? 네. 해보세요. 광야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해보시라니까요. 광야교회는 무슨 교회다? 팔자 고치는 교회예요. 팔자를 고친다는 것은 첫째는 신분,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팔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팔자가 이 신분이 안 바뀌면 소용없어요. 종은 종이고요. 머슴은 머슴일 뿐이라고요. 뭐가 돼요? 양반이 돼야 되고 존귀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려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또 자기의 생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본성과 여러분의 인생이 다 바뀌는 교회예요. 광야교회는. 모두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 다 여러분의 팔자가 날마다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이제 됐다 이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더 존귀한 자들로, 더 온전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얘기까지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그 팔자가 바뀌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쇄거울에 비친 내 모습,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요?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들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쇄거울에 비친 것처럼 다 불완전한 것이고 미숙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흐릿하니까.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왜 그게 기억 못하는지 아세요? 쇄거울에 비친 것 같이 그것을 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기억이 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애쓰고 또 애써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정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괴로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 죽어라고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죠. 예? 안 되는 거예요. 이 아픔과 이 힘듦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다고요. 이런 경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수수께끼 같다고요. 왜 이럴까? 여기서 흐릿하게 12절에서 희미하게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희미하게. 이 희미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는 수수께끼라는 뜻이에요. 수수께끼. 희미하다는 게.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수수께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내 인생이 어때요? 흐릿해. 이걸 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또 답답하고 궁금증만 생겨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환하게 깨달아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때에. 뒤에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부분적으로 깨달아. 이게 이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뭐예요? 지금 내가 뭘 막 깨달았어요? 지금 막 깨달았어요? 몰랐던 걸 깨달았다고요. 근데 그게 또 뭐예요? 그것도 부분적인 거야. 그러니까 안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일 또 그거 아니었어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자꾸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잖아요. 나 옛날 예수 믿었던 것도 아니야. 뭘 아니야. 그때 다 믿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이제 말씀 보면서 또 그러잖아요. 뭐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옛날에가 아니야. 아닌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거였어요. 이게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막 깨달아. 막 깨닫는데 그것도 또 뭐다? 부분적이고 또 깨어지고 다시 깨달을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은. 이게 현재예요. 이제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근데 말입니다. 여기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게 굉장히 고민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없어요.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하나로 합친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네? 그때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요. 깨닫게 될 것인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깨닫냐면 이미 이전부터 깨닫고 있었던 것처럼. 이해되세요? 먼 미래에 그걸 깨닫게 될 거다. 그런데 이미 이전부터 깨닫고 있었던 것처럼.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때 깨닫는 깨달음은 단지 그때부터 뭘 깨닫는 게 아니라 과거에 몰랐던 모든 것들, 잘못 알았던, 부분적으로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이미 이 깨달음이 있었던 것처럼. 소망은 뭐라 그랬죠? 소망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거라 그랬죠.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현재적으로 가져오는 게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뭐예요? 나의 과거가 완전히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족한 게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었던 게 된대요. 이건 뭐예요? 과거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현재 여러분들은 과거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의미만 바뀌어요. 그렇죠? 의미와 가치가 바뀌어요. 과거에는 불행한 기억이고 숨기고 싶었던 거였는데 은혜를 받고 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걸 자랑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회복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미 다 깨달았었던 것처럼 된다. 미래적인 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는 것을 현재적으로 완전히 깨닫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예요?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뭐 이렇게 풀리지 않은 거
그거 굳이 알라고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다 알게 된다. 이미. 다 알게 된다. 다. 하나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옛날 과거를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과거를 싹 바꾼다는 거예요. 다. 요게 지금 여기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라고 하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냥 좋은 거 아닙니다. 마냥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회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때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난다고요. 감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때는 다 드러난다고요. 그때는 뭐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 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하고 상관 있나요? 혼자 하는 거죠, 그냥. 원맨쇼 아니에요, 원맨쇼. 나는 구원도 필요 없는데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롯데월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자살 소동 벌이는 거예요. 김찬재를 지금 데려다 줘라. 아니면 나 자살하겠다. 나는 김찬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느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제 정신이 아니죠. 내가 어떤 느낌이 할까요? 한강에 올라가가지고 김찬재를 데려와라. 막 어떤 여자가 나는 김찬재 없이 못 살아. 막 이랬다고 해요. 그랬을 때 제가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세요. 한강다리에 올라간 게 예수님이고요. 그 김찬재가 여러분이시라고요. 괜히 하나님 혼자 난리 아니에요. 바빠 죽겠는데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피곤해 죽겠는데 설교 들으라고 그러고, 또 오늘따라 또 찬양을 왜 이렇게 길어가지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올라가 있는 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건가요? 평생의 소원이 이런 예배 한 번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무지 많습니다. 예?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근데 우리들이 얼마나 호사스러운가 보세요. 호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호사가 아니죠. 호사는 누리기라도 하니까, 존지라도 아니까 너무 잘난 체하고 이래서 문제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오히려 고통스럽게 생각해.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사랑하겠다고 한강에 올라가서 투신자살하고 하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 보내시기 바라요. 밑에 경찰들이 오고 막 말리고 그러잖아요. 그 경찰들이 누구겠어요? 마귀들이죠, 마귀들. 왜 이러시냐고, 인격적으로 얘기하시라고. 이러지 말고 내려가서 얘기하자고. 이게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의 바쁜 일상,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러지 마시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주님은 거기서 그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지금 12절에서 한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알게 될 것이지만, 깨닫게 될 것이지만, 과거에 이미 다 깨달았었던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순간 여러분의 과거가 쫙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뭐예요? 우리나라 전통 샤머니즘에서 옥황상제 앞에 가면 쫙 생각난다잖아요. 지금 그 영화에서 보니까 무슨 경인가 편의가 쫙 나오더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고, 그냥 여러분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 다 드러난다니까요. 이 다음에 다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 그냥 온전히 알리라 그랬을 때, 와,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3절 마지막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지금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는 그런즉이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접속사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거의 동격과 같이 쓰일 때도 있습니다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모든 접속사들은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기본적인 기능.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접속사는 그러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앞에 지금 쭉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였어요? 다 이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3절이 그러나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럼 앞에서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걸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있으면 뒤에 있는 건 뭐겠어요? 완전하고 전체적인 거겠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이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쓸모없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쓸모없는 게 아니라 더 쓸모가 있게 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하게 되는 뭐가 있다? 이 세상에 딱 세 가지다. 뭐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게 사랑이다. 여기서 크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큰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나요? 큰 게. 크면, 정우야, 큰 게 잘 보여? 작은 게 잘 보여? 큰 게 잘 보인대요. 여기서는 불완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들과 대조해서 완전하고 전체적인 걸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 크다고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완전한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잘 띄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떤 거다? 완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속되는 거다. 더 소중한 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합쳐도 다다를 수 없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질문, 사람이 왜 사는가예요? 왜 사는가? 이 답을 못 내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답이 있다면 사람들을 거길 추구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진리는 그 답이잖아요. 답이 뭐래요? 믿음, 소망, 사랑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 바울 신앙의 핵심은 이 세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살만한 가치가 딱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여러분들은 생각을 딱 갈라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추구하는 것과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다른 편으로 놓는다고요. 그래서 둘 중에 택하라는 거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끝에 가보면 돌고 해서 가면은 깨닫는 건 뭐예요? 잘못 왔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리고 가게 돼요. 이거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돌아오는 기간을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다. 끝까지 가게 돼 있다니까요. 가서요. 아닌 것을 알고 진짜 패하는 것이네. 진짜 그치는 것이네. 이걸 깨닫고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하는 건 뭐예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인생을 살아야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바랄 만한 것이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고 확실히 잡아야 하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여기 사랑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나오죠. 그리고 8절의 시작에서 사랑은 사랑 이렇게 시작돼 있죠.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랑과 맨 끝에 시작한 사랑, 이 둘이 같고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이 사랑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이 사랑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일반적인 의미에. 그런데 8절의 시작과 그리고 이 문맥의 끝인 13절 끝에 있는 이 사랑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랑은 그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 원하는 것, 필요한 것,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부분적이고 온전치 못해서 다 없어질 거고 쓰지 않을 거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 이렇게 다 쓸데없고 버리게 되는 이 세상에서 허무한 이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는 의미가 되는 뭔가 건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사랑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사랑이에요. 앞에서 끝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8절과 13절의 끝에 언급되는 그 사랑과 믿음, 소망, 사랑에서 이 사랑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사랑, 그것도 사랑인 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아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된다? 그 사랑이 돼야 한다. 그래서 사랑이 그 사랑이 되기까지 계속 익어가야 되고 더 커가야 한다. 더 온전해지고 더 분명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사랑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 남편은 왜 나를 이렇게 안 사랑해?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나를 안 사랑해? 우리 부모는 나를 왜 안 사랑해?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나를 안 사랑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의 정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익어가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온전해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것도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이 커가도록 해야죠. 커간 거를 내놔라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정체는 뭐라고요? 그 사랑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거울의 비유와 같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 같이 분명하고 확실한 거 요 세 가지밖에 없다. 이것들만 영원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모두 다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요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고 다 불완전해요. 다 부분적이에요. 이 세상의 정체가 그렇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없어져.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안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에? 안 없어진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계속 키워가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은 제일 크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우선해야 하고 누구나 다 그 사랑을 알 수 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시작이 어디인 거예요? 사랑이요. 믿음, 소망, 사랑의 끝이 어디인 거예요? 사랑이요. 그래서 8절의 시작과 13절 끝에서 그 사랑에서 시작해서 그 사랑으로 끝난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영원한 것이고 계속 키워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들의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그 사랑에서 시작해서 그 사랑에 다다르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사랑이래요.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소망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시력 검사할 때 위에 큰 거부터 작은 거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0.5, 0.5를 나타내는 거기에 있는 글자를 못 읽어요. 에? 그럼 2.0에 있는 걸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당연히 못 읽어요. 읽으면 그냥 찍은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없고는 다 가짜라니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따만한 사랑도 못 보는데 요만한 믿음과 소망을 본다고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뭐예요? 믿음을 키우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100년을 죽으라 하고 살면서 이렇게 했는데 있잖아요. 잘하는 게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믿음이 그렇게 잘 앞딜까? 잘하는 것 같다가 한번 사고 치면 다 없어지고 다시 아니에요. 다시가 아니지. 보통 마이너스지. 하잖아요. 한 50까지 이렇게 했다가 그 믿음에 반하는 어떤 사건이 땅 터져. 그럼 어떻게 돼요? 50 쌓은 것까지 마이너스 50으로 내려가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안 자란다니까요. 이렇게 했다가 멈췄다가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갔다가 어떻게 해요? 곤두박질 쳤다가 파듯해서 그 본전 자리 가지고 또 찌찌찌 하다가 사건이 또 뚝 떨어지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이 큰 사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망을 안다? 뻥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3절에서 사랑이 제일이라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역시 사랑은 좋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안 믿을 가능성이 많아. 너 소망 없이 살 가능성이 많아. 요 얘기예요, 여기는. 이거는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사랑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요? 아니었거든요. 가장 큰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소망도 불가능하고 믿음도 불가능하대요.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너무나 크고 분명하고 커. 다 알 수 있어. 근데 그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 그러니까 뭐게요? 최고의 최고 이런 거잖아요. 사랑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 그게 뭐겠어요? 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커. 근데 그 사랑 중에서도 제일 큰 게 뭐겠냐고요? 십자가죠. 십자가보다 큰 사랑을 여러분들 아세요? 이 사랑은 크대요. 큰 것 중에 제일 큰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과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게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현재의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도 여러분들을 괴롭게 못해요. 소망이 생기면. 가시밭길을 걸어도 여러분 몸에 피가 절절절절 흘러도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오는 미소와 광채를 약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어질 때 우리에 주어지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에 다다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맨 처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본문을 가지고 올해 1월 달 둘째 주에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 본문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8절의 시작이 그 사랑으로 시작하고 또 13절의 마지막 단어도 그 사랑인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키우고 소망을 키우고 사랑을 키우며 살아간다는 것, 이게 뭘까요?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것 되게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소망하시며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설교의 가장 큰 목적,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에서 부어주는 믿음과 그 소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